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 중에 이제 8, 9, 10 계명을 함께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또 우리에게 어떤 또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히브리어 가나부, 잘 알다시피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그런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소유권을 존중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라, 개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존중해라.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이게 도둑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소유에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도 손해이고, 그러니까 상대에도 손해이지만 나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둑질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경우에도 남의 소유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냐 그렇게 가져가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물론 그게 도둑질인데 그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놈의 심보가 뭐일까요? 어떤 심보로 남의 걸 도둑질하죠? 그런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고 손쉽게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내 손에 쥐고 싶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손쉽게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 도둑질을 하는 마음이. 그래서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도 도둑질이에요. 세상에는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도둑질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남을 속여서 사기치는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내가 직접 훔치지 않았지만 사기쳤어요.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 그것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뉴스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빌라왕, 빌라를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남의 돈을 가지고 돌리고 해서 사기쳐서 선량한 시민들을 울리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것.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 도둑질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 이 또한 다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도박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질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으로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도둑질이에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만으로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때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받은 다음에 그 대출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갚아야죠. 당연히 다 갚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보를 가진 사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대출을 갚지 않을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파산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걸 다른 데 다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걸 안 갚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설마 있겠냐라고 여러분 할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형님, 대출 받으세요. 왜? 받았다가 안 갚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람이 빌렸으면 갚는 게, 갚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이고 양심적인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마라. 야단치기로 했는데,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지혜가 있다, 꾀가 있다, 뭐 머리가 잘 돌아간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그것도 도둑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직접적으로 훔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도둑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부터 이 과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오직 땀 흘린 대가, 그 땀 흘린 만큼의 그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요행이나 불로소득 같은 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손에 입혀서는 안 되지만 나의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여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하신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줘라. 이 계명은 어떤 사법적인 절차와 연관이 있어요.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재판석상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라고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해서 서로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뭐 요즘이야 CCTV니 뭐니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고 그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이 시대에는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입을 딱 맞춰서 위증을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게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서로 신뢰가 없으면, 의심과 거짓만 있다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는 행동이에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당신 잘못했어! 라고 판결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위증을 하면 상대방은 그 상실감에 죽을 수도 있겠죠. 야, 내가 사람 뭐 하나?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짓 증언이 곧 살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 놓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무질서, 파괴. 그 속에는 도둑질도 있잖아요. 남의 것을 상점을 털고 막 그런 도둑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흐트리고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그러면 먹지 말고 보기만 해봐, 만지기만 해봐. 이러면서 하나하나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짓말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거짓에 속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거짓을 전하는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짓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때가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한번 그 거짓말에 미혹되면,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영혼이 파멸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실한 말만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말은 진실밖에 없습니다. 100마디 좋은 말을 했다가도 한마디 거짓말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진실한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진실된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거짓 증거를 하면 그에 대한 벌도 엄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막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먹혀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판명이 된 거예요. 이 증인이 거짓말했다, 이 판명이 되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의 그 거짓 증언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10대 때렸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안 때렸어. 근데 10대 때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을 10대 때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 증언을 하면 나도 거짓 증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서 더 이상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너희 중에 악을 제하게 해라. 거짓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증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 악은 제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라. 위증하는 사람은
그 위증한 대로 똑같이 벌을 받고 더 이상 위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위증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신뢰함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진실만을 바라라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꼭 다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진실을 말해서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인 우리도 진리를,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내다,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랑 물건을 원하다, 가지기를 열망하다, 탐내다, 탐심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하지만 이 마음을 규제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게 하나님이시지? 그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지? 이 신앙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불효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속 안 해준다고, 자기에게 덜 준다고, 지금 당장 뭘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해준다고 불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이 경우도 탐심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이웃의 재산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마음, 탐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원인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생각에 죄악된 것을 품거나 가졌다면 이미 그것으로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늘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꿈을 꾸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직접 외도하면 죄가 되니까 직접 하지 않고 꿈에서 하도록 해줘서 감사하네. 기가 찰 노릇이죠. 그게 감사할 노릇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꿈속에서 그게 막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그것을 꿈꾸고 하고 싶었으면 꿈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평소에 내가 외도를 생각했던 자신을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외도하는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내가 안 하고 꿈에서만 하니까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깨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왜 이런 꿈을 꾸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그게 더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탐심,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늪과 같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원인이에요. 탐심. 이것은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탐심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집에 있는 냉장고가 크고 최신형이에요. 그 집사님의 집에 있는 냉장고가. 그런데 다른 교인의 집에 갔는데 더 좋아 보이는 냉장고가 있더랍니다. 그것이 부러워서 갖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들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탐심이고 탐욕이죠. 아니 자기도 최신형으로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남의 집 갔더니 다른 모양의 모델인데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은 그냥 다 너무 싫은 거예요. 저것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냉장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지. 야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아 잘했어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